자, 우리 출애굽기 12장부터 보면 유월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유월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내용을 저번 달에 우리가 상고했을 때 하나님이 우선 모세를 부르는 장면을 보여줬고,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좀 보여줬고, 또 더 나아가 우리의 모형을 좀 보여줬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는 안 오신 분들이 계시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했었던 게 뭐냐면 출애굽기 여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구속사, 우리의 구원의 여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설명을 해나갔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부터 6월절부터 하나하나 중요한 것들을 좀 짚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출애굽기를 읽을 때 이런 것들이 있지 라고 하면서 오늘 찍었던 말씀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 구절들은 오늘 다 여러분들이 혹시 못 찾더라도 또 잊어버리더라도 적어 놓으셨다가 다 나중에 보실 때는 반드시 한번 이거 읽어보고 또 그쪽에 찾아가서 계속 이렇게 병행하면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게 제가 좀 여러분들 성경책을 더럽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책에, 제 성경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이 더러운 자는 마음이 깨끗하고 성경이 깨끗한 사람은 마음이 더럽다. 여러분들은 내가 보기엔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은 깨끗하게 쓰라고 준 게 아니고요, 막 볼펜 자국이 있고 막 그래야 돼요. 한 1년 쓰면 이거 막 너덜너덜해서 막 저기 다른 성경으로 바꾸고 막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괜찮아. 유민이 저 뒤쪽에서 들을래? 부담스러워. 그렇게. 자, 우리 출애굽기 우리 12장 같이 좀 가봅시다.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읽으면서 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부터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6월절 날은 어린 양을 취하여서 이제는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 하는 장면이잖아요. 이 6월절은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란 말입니다. 자,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족속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자, 보세요. 여긴데 어린 양을 취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게 중요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이렇게 써있죠. 여기엔 줄 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조하는 데는 줄을 치십시오. 자,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이 얘기는 뭐죠? 즉 어린 양의 피는 예를 들어서 가족 한 사람만을 위해서 어린 양을 희생시키면 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아버지를 위한 희생양이 있었지만 막내 아이, 양이 모자라서 막내 아이를 위해서 희생양을 잡지 못했다면 막내는 그냥 죽는 겁니다. 아니, 막내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성실해도 상관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이 구원의 문제는 1대1의 문제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 해도 우리 가족의 구원을 보장해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자동으로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네가 믿음이 생기면 반드시 너는 복음을 그들에게 듣게 해줄 거라는 전제하에 있는 말이라는 얘기죠. 자, 옆에다 써두세요. 에스겔서 14장 14절 이거 써두시면 에스겔서 1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과 노아와 같이 그 의인들이 있을지라도, 여기에 욥과 노아와 같은 의인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의로는 그들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아무리 노아일지라도, 아무리 에스겔, 아무리 아브라함, 그게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으로는 그 사람만 구원받는 거지 절대 누구 한 사람 데리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카톨릭이 문제인 거예요. 카톨릭은 성자라고 하는 성 바오로, 테레사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구원시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죠. 성경을 위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는 개인적으로 각각 십자가로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지 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 자, 어린 양은
어린 양은 반드시 암컷이 아니라 뭘로 해야 돼요? 수컷이에요. 이걸 누구를 언약하기 위함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에요. 자,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됐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 예언이 시작됐는데 그 예언에 뭐라고 했죠?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게 한 그 후손이라는 단어가 제라 씨앗인데 씨라는 단어인데 그 씨는 어서 오세요. 그 씨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남성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남성.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한 남자가 올 거라는 거예요. 한 남자 아이가 올 건데 한 아들이 올 건데 그래서 하와가 자녀를 낳았을 때 뭐라고 하냐면 득남하였도다라고 기뻐했던 거예요. 즉 뭐예요?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기뻐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는 어떤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한 남자이신 누구? 예수님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자, 우리 12장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11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유월절,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자, 유월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렇게 말해요. 이걸 그래서 나중에 이게 나중에 절기, 좀 이따 절기를 제가 알려드릴 건데 이게 무교절 절기의 시작이거든요. 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 짚고 막 급히 먹는 거. 이게 뭐냐면 이제 주님이 출발하면 출발할 준비를 하고 먹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데요? 바로가 아직도 건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요구하는 겁니까? 지금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 말을 믿고 유월절 양을 잡아서 너희가 그래야 산다는 걸 믿고 그렇게 살면 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급히 무교병 없는 그런 먹을 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출애굽, 즉 구원이라고 하는 거, 지금 출애굽의 목적이 나오는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뭐가 심판받는 날입니까? 애굽의 모든 신, 우상 숭배가 끝장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출애굽은 두 가지 의미가 항상 있는 거예요. 출애굽은 우리의 구원을 모형하죠. 이 출애굽에는 두 가지 의미를 항상 담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뭡니까? 구원의 역사지만 이 즉시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지만 누구? 이방인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인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 요한복음을 잠깐 갔다 올게요. 딱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볼펜 같은 걸로 딱 끼시고 가세요. 자, 제가 읽습니다. 쭉 따라오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뭘 받았어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유월절, 그 복음의 그 십자가의 선포는 믿으면 구원이고 믿으면 복이지만 그 복음이 선포됐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뭐예요? 심판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말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쳐보세요. 요한복음 5장 28절인데요.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부활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보세요. 지금 김영훈 성도님이 복음을 들었는데 지금 받아들이셨잖아요. 받아들이셨으니까 김영훈 성도님은 뭐를 확증받았고 뭐를 지금 확보한 자라면 이미 이제 김영훈 성도님이 돌아가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셨잖아요. 재림하시면 반드시 김영훈 성도님은 뭐요? 영생의 부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반드시 만끽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뭐까지도 확보한 거예요? 심판의 부활. 그 심판의 부활은 육체가 그대로 부활되어 어디를 떨어지는 거냐면 지옥 형벌.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형이상학적 공간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육체가 있고 실체적인 불이 우리의 몸을 태우는 곳입니다. 그 심판의 부활로 반드시 나타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에는 바로 이 복음의 구원과 심판성이 같이 있음을 지금 계속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그 옆에 구절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을 적어놓으시고 나중에 또 묵상하시면서 찾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인 성경을 꼭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성경에 계속 기록을 해놓고 공부를 하시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는 15절부터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은 이따가 우리 그 절기에 대한 이야기로 할 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우선 좀 보자면 지금 그냥 합시다. 3대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우리 기독교이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구약의 3대 절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3번 나를 보라 와라 라고 했던 3대 절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에요. 자, 무교절은 뭐냐면, 무교절은 6월절이 끝나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무교절날은 뭐 하냐면 무교병, 즉 뭐냐면 무교병이라는 건 누룩이 없는 거, 효소 뭐 그런 거죠. 뭐 이렇게 효모 뭐죠? 이렇게 부풀리는 거. 그 누룩이 없는 떡,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을 기념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무교절은 바로 구원에 관련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피, 6월절 예수님의 언약의 피가 쏟아지고 그것을 기념하여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을 받았지,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를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리고는 이 맥추절은 뭐냐면 이 6월절로부터 7번의 주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77절이라고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오순절이라고 돼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 오순절날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럼 이 맥추절은 뭐 하는 절기냐면 초실절이라고도 불러요. 초실절. 초실절이라는 건 뭐냐면, 자,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함을 주셨던 이유가 뭡니까? 어디를 가게 하기 위함이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씨를 뿌려서 처음으로 열매가 딱 나오잖아요. 그죠? 첫 열매가 나오죠? 그게 바로 6월절 다음에 오순절 되는 날에 바로 첫 열매가 나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맥추절은 그 첫 열매를 따먹는 시간이라고요. 이거 뭐죠? 야, 드디어 그 6월절의 언약의 피, 그 언약의 피가 뭐예요? 우리에게 이제는 성취됐구나. 즉 언약의 땅에 와서 열매를 지금 따먹고 있잖아요. 첫 열매를 따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피가 드디어 우리에게 성취됐구나라는 그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 누가 강림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이 성령의 첫 열매인 누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 사도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돼요. 그러면 이 수장절은 뭐죠? 수장절은 바로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적인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따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바로 이 절기, 이게 바로 교회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구원의 십자가의 교리와 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지금 절기를 사실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일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우리 계속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무교절날 뭘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보세요.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을,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그럼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의미가 뭘까? 자, 그 옆에다가 출애굽기 12장 20절 옆에다가 누가복음 12장 1절,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적으세요. 먼저. 자, 적는 게 먼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고린도전서 5장 8절. 자, 누가복음 12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래서 누룩은 뭘 좀 의미합니까? 외식, 부풀리고 막 이게 바로 외식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의 그 은혜의 경험, 그 구원의 경험을 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뭡니까? 외식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우리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성찬을 할 때, 즉 십자가를 기념할 때 누룩 없는 떡으로 하고 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봅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5장 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온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해가시죠? 우리 기독교인이 그럼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는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우리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출애굽을 경험한, 영적 출애굽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태도로 서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했지만 외식이 아닙니다. 외식으로 하나님 앞에 뭐 잘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의에 찬 악의를 가져서도 안 되고, 그리고 뭐라는 겁니까?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는 거. 바로 우리가 그런 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순전한 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진짜 이제 첫 유월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는데 우리 출애굽기 12장 23절로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들어오세요. 다행히 아직 12장을 안 넘겼으니까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자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자, 그래서 이게 뭐요? 유월절. 유월이라는 게 뭡니까?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패스오버예요. 즉 이건 뭐죠?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어떻게 해요? 넘어가신다. 죽음의 심을 넘어가신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간과하심과 의롭다 하심. 이 두 가지가 다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즉 간과하심은 뭐죠? 알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 이집트의 백성과 다른 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 이집트의 백성들로서 살았어요. 그들과 전혀 다른 사고체계를 갖고 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들처럼 우상숭배를 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뭡니까?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넘어가는 것? 그 어린 양의 피 하나 때문에 뭐예요?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뭐라고요? 바로 이런 넘어가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그 23절 옆에다 적을 구절들은 로마서 3장 25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로마서 3장 25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예요. 즉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우리 전에 지은 죄를 다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여기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 패스오버 하셨다는 거예요.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넘어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 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지금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바로 패스오버예요.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가 되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쭉 넘어갑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46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죠? 출애굽기 12장 4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6절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에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라고 말합니다. 자, 뼈를 꺾지 말라.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꺾이지 않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즉 뭐냐면 흠이 없는 양이어야 돼요. 근데 뼈가 꺾인 거 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렇게 쉽게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원래 어떻게 해요? 빨리 이제 퇴근해야 되잖아. 로마 병사들 빨리 퇴근해야 되니까 퇴근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뼈를 그 망치 같은 걸로 해머 같은 걸로 땅 때려갖고 먼저 뼈를 꺾어요. 꺾으면 어떻게 되냐면 축 늘어지게 되고 그럼 이제 죽음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봤더니 딱 때리려고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때리지 않고 그냥 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성경의 이 예언의 성취였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게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왔던 그 성취가 이루어진 거죠. 바로 그 예언이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출애굽기 12장을 하나를 했는데도 시간이 많이 갔죠. 출애굽기 12장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농축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장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장 재밌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13장 9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내용이 나와요. 요즘 이슈가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13장 9절을 한번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자, 보세요.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뭐를 삼아? 표를 삼아. 자, 보세요. 지금 손목의 기호 그리고 이마의 표. 뭐가 생각 안 나요? 손목에 뭐를 받고 이마에 표를 받고 뭐 같지 않아요? 666 같지 않습니까? 666이 그러잖아요. 이마에 표 받고 손목에 표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마라는 건 그 사상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고, 사상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목이라는 건 뭐예요? 삶과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지금 보세요. 666 그 계시록에 나오는 666 이마에 표를 받고 손목에 표를 받아. 이거는 그때 딱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이 출애굽기부터 이미 그게 뭔지를 설명해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노정을 잃어버리고 그것만 딱 풀어가지고 이마에 베리칩 받는 거랑 여기 손목에 베리칩 받는 게 666이야 이렇게 푸는 건 굉장히 무식한 풀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사단적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 그 16절을 한번 보시면 15절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이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자, 뭐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속에 대한 예언을 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속하신 거예요. 대속. 구원은 대가지불, 하나님이 대가지불을 하셔서 구원을 시켜주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뭘 하시는 거예요? 지금 표를 주시는 거예요. 16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손목의 기호와 이마의 표는 뭐에 대한 표예요? 대속, 구원, 은혜에 대한 표라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대속을 받은, 이 구원을 받은 자의 이 이마와 손목에 대한 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명기에 보면 더 정확하게 좀 더 나와요. 자, 거기 옆에다가 우리 신명기를 좀 적으세요. 신명기 6장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을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 자, 이 이마와 그 손목의 그 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짓고 진도를 나갑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의 할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즉 마음의 할례라는 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 이게 마음의 할례거든요. 우리 신약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걸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중생,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뭘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 옆에다가 적어놓기만 하세요. 신명기 10장 16절, 신명기 30장 6절에서 10절.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신명기 30장 6절에서 10절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의 할례의 열매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의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즉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이건 뭐예요? 지금 아까 출애굽기에 설명한 것처럼 대속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대속과 그 은혜, 나를 출애굽시켜 주신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내가 어린 양처럼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았구나를 아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보세요. 모세가 뭘 요구하고 있는지. 7절,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잘 새겨라. 그러면서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안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구원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깊이 새겨야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신앙교육은 누가 시켜야 돼요? 교회가 시키는 거 아니에요. 1차적으로. 왜 저를 그렇게 쳐다보세요? 목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차적으로 교회 교육은 부모가 시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앙교육이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 다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학교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 신앙교육을 받은 자를 조금 더 컨트롤 해주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신앙은 그 부모를 통해서 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교육을 어머니가 가서 제사를 지내고 아버지가 제사를 잡고 양을 잡고 그 의미를 설명해줘, 그거를 같이 하면서 신앙교육을 배우는 거지 랍비한테 제대로 배우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뭐를 봐요? 표로 삼. 이거예요. 대속의 증거로서 우리 손목에 기호를 삼고 이마에 표를 삼는데, 이게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손목에다 메고 이마에다 붙이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랍비들은 지금 지금 유대인들 랍비들은 요만한 빵모자 같은 거를 쓰고 다니죠. 이렇게 골딱 열면 여기에 이렇게 뭐 붙이고 다녀요. 이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딱 갖고 이거 그대로 하고 있다고요. 사실은 그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이 말씀, 이 표를 삼으라는 얘기 뭐냐면,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 대속을 경험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의 모든 사성, 너희의 모든 마음, 지금 우리는 머리는 이성, 이 가슴은 마음,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만 히브리적 개념 그거 아니에요. 머리나 마음이나 다 똑같은, 머리, 마음, 성경에 막 이렇게 써있지만 다 하나예요. 뭐냐면 우리 속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머리에 삼은 건 뭐냐면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상, 우리의 가치관,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통제를 받는 자?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표가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 통제를 받은 자가 이제는 열매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에 기호를 매는 거예요. 즉 내가 뭘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반대로 계시록에 나오는 666은 뭐죠?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건 뭐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짐승의 그 가치관, 즉 사탄의 가치관대로 살고 사탄의 가치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666인 거예요. 이거의 반대가 666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계시록을 보면 14만 4천이 나오고 그리고 666 표 받은 자가 나온다고요. 14만 4천을 먼저 이야기하고 아주 장대하게 얘기해요. 14만 4천에 대해서. 그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666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비교를 하게 좀 성경이 해놨다고요.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14만 4천도 이마에 여호와에 대한 표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표가 바로 이런 표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그 보혈의 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을 온통 가득 채우고 있고 그 행함, 그 손목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삶이요 거듭난 자의 삶인 거예요. 우리 이렇게 적용해야죠. 이해가시죠? 맞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로마서 8장 4절에 너희가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으니까. 이게 뭐죠? 성령으로 거듭났어.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과 이 생각과 행위가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쫓아하면 그 영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어지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4절. 그러니까 이 말씀과 지금 이런 말씀이 다 일맥상통한 말씀들이라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13장 17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1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불강력적 은혜라고 하는 교리, 또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생각이 나요. 왜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시지만 강권적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빠른 길이 있다고요. 블레셋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요. 까짓거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하면 다 물리치며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면 분명히 전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낙담해서 돌아갈까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 가요, 안 가요? 가긴 가죠. 그죠? 가긴 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어떻게 하고 가요? 가기 싫다고 가죠. 무슨 얘기냐면 자유의지로 자꾸 거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든 그래, 내가 조금만 버티다가 하여튼 조금만 문제 생기면 나 당장 때려치울 거야. 막 신앙을 막 처음 시작하다가도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초코파이 때문에 한번 내가 군대에 한번 교회 가지만 내가 하여튼 저 목사가 나한테 조금만 싫은 소리만 내가 그냥 당장 그만둬 버릴 테니까 막 이렇게 간다고요. 내가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다고요. 이게 신앙이 처음
발길을 가는 거야. 아주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그게 뭐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 처음부터 누가 그러면 교회 왔는데 딱 오자마자 난 갑자기 막 교회 막 헌신하고 이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막 의심도 있고 막 이럴 수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윽박을 지르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맞춰서 지금 인도하고 있대. 마침내는 하나님 반드시 얘를 어디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 또 실패하지 않는 견인, 이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녹아내려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14장으로 갑시다. 드디어 홍해로 왔어요. 홍해를 오면 바로의 이 무지몽매한 역할을 계속 우린 보게 됩니다. 14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자, 보면 전부 재밌죠? 여기 보세요. 자세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바로가 몇 번이나 마음이 완악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계속, 그죠? 10가지 재앙하는 내내.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재앙을 막 내리니까 겁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발 네 신한테 나 좀 봐달라고 해줘라. 막 그래서 막 내가 보내주지 했다가도 거기 뭐라고 썼냐면 숨쉴만하니 다시 완악하여질. 이게 세상이요, 이게 우리예요. 사실 이 바로의 얘기는 누구 얘기냐면 우리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바로예요. 바로도 뭐예요? 목이 굳은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바로와 이 이스라엘의 차이점은 뭐밖에 없다? 6월절 어린 양 차이밖에 없어요. 이해가시죠?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너무 재밌는 건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랐어요. 이거는 지금 대단히 긴장되는 내용이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서워하는 바로가 또 쳐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나갔대요? 담대히 나갔더라. 이스라엘답지 않아요. 이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거 이스라엘답지 않은 태도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오래 가요? 또 안 가죠. 또 무너지죠. 하나님 그럼 또 다시 수축하고 또 무너지고 또 수축하고, 이 작업이 계속 이제 연장이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맵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셔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홍해는 저번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끝내고요. 15장으로 갑니다. 15장에 가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는 구원의 노래죠. 자, 보세요. 이제는 홍해를 건넜어요.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우선 상정합시다. 그죠? 홍해를 건너면 우리 영혼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음의 물에서 건져지는 것이라고 했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노아가 그 물에 잠겨야 되지만 그 방주 때문에 뜬 것처럼, 모세가 물에서 이집트 나일강에 죽어야 되지만 뭡니까? 그 테바에 뜬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그 물에 바로와 함께 잠겨야 되지만 뭐요? 모세와 함께 뜬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죽음의 물에서 뜬 거예요. 구원이죠. 그 구원을 받은 자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인 거예요. 이거 뭐죠? 뭐 읽어보지 않아도 되죠. 무슨 내용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좋죠? 소고를 치고 막 춤을 출 정도로. 이것을 계시록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한번 가봅시다. 자, 쓰세요. 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 15장 1절에서 8절인데요. 자, 계시록 5장입니다. 이 노래를 계시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계시록 5장을 보세요. 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뭘 부르고 있습니까? 새 노래를 부르고 있죠. 새 노래.
여러분들 새 노래는 시편에도 나오고 지금 계시록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 게 이 새 노래예요.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이 두루마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 찬양 많이 했죠? 이게 새 노래네. 즉 복음이 새 노래고요. 그러니까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복음성가가 아니고 구원의 경험이 있는 자가 부르는 십자가 복음을 향한 찬양입니다. 이게 새 노래. 이 새 노래는 누구만이 부를 수 있는 겁니까? 바로 구속받은 자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15장 보세요. 15장 계시록 15장 15장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 15장 2절에 계시록이에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게 뭐가 연상돼요 지금 대적들과 싸워서 이긴 자가 건너와서 지금 어디 앞에 서 있어요? 유리바다. 엄청난 바다 앞에 서서 검은 고를 튕기면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꼭 뭐를 연상시킵니까? 애국 군대와 지금 싸워서 승리하여 그 거대한 홍해 바다 앞에 서서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찬양하고 있는 모세와 미리암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바로 답을 내리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게 바로 새 노래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천사도 부를 수 없어요. 감히 따라할 수도 없는 바로 이 새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죠? 즉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이 모세의 노래,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이 노래. 바로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받으신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대속의 경험이 없는 자의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뭐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고 진리입니다. 진리. 저 여러분들이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임을 하나님 앞에 행복해 하시고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15장 22절 보시면 마라 이야기가 나오고 마라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마라에서 쓴물이 나온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지만 하나님 엘림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 인생 여정을 좀 봤죠? 맞아요. 우리가 쓴물이 있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림을 반드시 준비해 두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자, 그리고는 바로 신광야로 갑니다. 16장에 신광야에 가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만나가 나옵니다. 만나. 제가 지금 중요한 장면들만 지금 구속사적으로만 지금 짚어드리면서 가는 거니까요. 16장에 만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만나의 원리가 있어요.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 이거는 어디 양식이에요? 하늘의 양식입니다. 땅의 양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죠? 구원받은 자는 누구의 양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으로 산다는 것을 지금 교육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에서 살 거예요? 아니면은 진짜 살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서는 진짜로 하늘의 양식을 먹어요? 아니면 하늘의 양식을 먹어요? 하늘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는데요? 맞아요. 그 농사 하늘의 양식인 걸 지금 교육시켜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자기들이 양을 치고 뭐 농사 짓는 걸 봤지만 그게 하늘의 양식인 걸 이해하지 못하고 살았다고요. 근데 이제 광야를 통과하면 이제 뭡니까? 이집트에서 봤던 그 농사인데 그 농사가 어디의 양식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이라는 걸 인식하게 해주는 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만 우러러보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게 바로 만난 거예요. 만나. 자 4절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그런데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하고 싶어요? 1년치를 그냥 딱 모아놓고 싶죠? 짱 박아놓고 싶잖아요. 그죠? 막 그런 막 열정이 생겨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보면 막 배급을 주면 한 봉 준다 그러면 한 두세 봉 내가 막 갖고 있고 싶어요. 저도 막 아까우니까. 이게 욕심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뭐예요? 일용한 양식을 날마다 줄 거라는 거예요. 왜죠? 또 뭘 배우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은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는 거예요. 또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이렇게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시험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를 주신 이유가 단순히 시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시험을 통과하여 마침내는 어디 자리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내 힘으로 떡으로서 먹고 사는 게 아니구나. 바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거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게 크리스천인 거예요. 교회 가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맞아. 교회 가면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는 거야. 내가 지금 먹고 있는 떡과 밥은 내 힘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야를 인정하는 자로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찾진 않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요거를 집에 가셔서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야, 말씀을 의지해야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교육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만나는 뭐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가지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도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을 딱 적어 놓으세요. 이게 지금 이 만나를 영적으로 해석해 주시는 장이거든요. 자, 어떤 장이냐면 요한복음 4장에 가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은 뭐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하시고 봤더니 얘네들이 표적을 보고 와 모세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모세 같은 그 선지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모세는 너에게 만나를 줬지 그러나 모세가 너에게 준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준 거고 그 만나는 그 진짜 떡 내가 지금 오병이어를 내가 너희한테 준 거는 그 오병이어를 너희에 줘서 그거 먹고 즐기라고 표적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바로 뭘 깨달아 준 거라는 거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임을. 지금 뭡니까? 너희는 나를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야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나 사건도 그냥 단순히 먹을 거 주시는구나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뭘 설명해 주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양식이 되신, 그래서 우리가 그 피와 그 살을 먹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런 구절을 생각하시면서 당신은 바로 내 생명입니다 라고 감격 속에서 성찬식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갑니다. 17장입니다. 17장도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많이 못 나갔는데 많이 못 나오면 다음에 또 하죠 뭐. 그죠? 그럼 되는 거예요. 벌써 1시간이 다 됐어요. 그죠? 네. 좋습니다. 17장까지만 하겠습니다. 행복하시죠? 자 17장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사건 르비딤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왔는데 이 르비딤의 사건이 이제 생깁니다. 이 르비딤의 사건, 무리바 사건이라고도 하죠. 마사라, 무리바라 부르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면 르비딤이 왔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물이 없습니다. 또 원망이죠. 그때 모세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는 그 지팡이로다가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반석을 치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 물이 나온다. 그래서 물을 먹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사건도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사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여러분들 우선 거기다 성경 구절만 쭉 적어 놓으세요. 자, 쭉 적어 놓으세요. 그냥 신명기 6장 16절, 그리고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하시고 마태복음 4장 7절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우선 적어 놓으세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또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우선 적어 놓으세요.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또 이사야서 58장 11절, 또 별표 하나 치시고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여러분들 성경을 더럽히십시오. 빨리 그렇게 줄을 치시고 쓰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립니다. 이 마사 사건은 시험하지 말라. 그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을 때 한 번만 절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내가 더 주마. 라고 할 때 주 너희 여호와를 뛰어내리라. 죄송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천사가 받아주리라. 그럴 때 시험하지 말라라고 할 때 바로 이 르비딤, 이 사건, 마사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6장에 나오고 그걸 인용한 게 바로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무리바 사건이, 이 물이 나오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나는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근거 구절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와라. 내 배에서 생수가 넘치리라 라고 했다고요. 이 구절들이 성립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별표 2개 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동그라미를 딱 쳐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은 뭐냐면 바로 우리 찾아봅시다. 요거는 찾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자,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1절부터도 중요하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지금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죠. 홍해 가르는 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만나의 이야기죠. 만나 이야기고요. 4절, 다 같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 반석이 직접적으로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반석에서 뭐가 나오는 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샘물. 너희가 목마른데 그 목이 축여질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반석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반석은 누구신데?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밖에 없다? 내 아들 예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은 그 물이 철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반석을 쳐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십자가인 겁니다. 반석이 희생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반석 또 나오죠?
두 번째 반석은 어떻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치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명하라고 했죠. 두 번째 반석은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재림이거든요. 초림은 쳐야 되지만 재림은 뭡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걸 거부하고 쳐버린 거예요. 지 마음대로.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였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즉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뭡니까? 생명의 물을 얻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그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창으로 찔렸을 때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를 향한 생수의 물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서 뭐를 결론 지을 어떤 열매를 맺을 거죠? 바로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된 뭐가? 생명의 강이 뭡니까? 만국을 치료하는 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내 배에서 생수가 넘치리라 라고 하고 그 물은 뭐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이 지금 사건을 설명해주고 있는 사건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거 뭐예요? 이 싸움의 주권은 누가 갖고 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지 니들이 싸우는 거 아니다 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의 제사장의 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험을 한 바로 하나님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수의 강, 이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싸우신다는 걸 아는 자는 이제 뭐가 돼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리라. 이 제사장의 나라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웁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시옵소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면 수건이 벗겨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으로 우리가 화하여 또 우리 변화된다 말씀하셨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성화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복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앉은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성경을 보되 정말 단물처럼 꿀물처럼 단 그런 귀한 경험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9장 표시해 주세요. 다음 주는 19장부터 나갑니다.